오늘은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먼저 같이 좀 나누고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한 사람은 크리스티나 노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 슬픔을 건넌 다리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크리스티나 노블은 아일랜드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이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도 가혹했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더 이상 술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자 노블과 동생들을 거래에 보내가지고 일명 앵벌이라고 그러죠. 구걸해서 돈을 벌게 하였습니다. 그나마 계시던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결국 노블과 그 동생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고 이 노블은 수녀들이 운영하는 시설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서도 좀 따뜻한 보호와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수녀원에서도 폭력과 상처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결국 그곳에 나와서 홀로서기를 하게 되었는데 돈이 없다 보니 영국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밤이면 몰래 학교 건물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만 했는데 어느 날 동네 불량배 청년들이 밤에 학교에 와가지고 이 노블을 성폭행하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일로 임신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수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년에서는 이 노블에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노블도 모르는 상태로 이 아이를 바로 입양시켜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한 노블은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정말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일찍 결혼을 그래도 하게 되었지만 또 결혼 생활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생계는 홀로 감당해야 됐고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서 이렇게 살아왔나 싶었는데 남편까지도 자기에게 가정 안에서 행하는 폭력이 점점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크리스티나 노블의 인생은 하나님을 원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왜 이토록 고달파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이 끔찍한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자신처럼 버려지고 상처 입은 아이들의 모습을 연민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 홀로 베트남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전쟁으로 해서 생기는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아이, 두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의 헌신이 알려지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몰려오게 되었고 결국 의료시설과 또 이 아이들을 케어하시는 쉼터 그리고 교육까지 감당하게 되는 자신의 이름을 딴 크리스티나 노블 어린이 재단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베트남과 또 몽골에서 대략 70만 명에 달하는 그 수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재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 그녀는 주목받는 여인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20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게 되었고 이 사람의 인생을 놓고 또 영화가 제작되어져서 이제 상영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신석구라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3.1운동 민족대표 가운데 한 분이셨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중에서 많은 고초를 겪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신석구 목사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정춘수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고향도 같았고 나이도 같았으며 이 신석구 목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준 분도 이 정춘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석구 목사님이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주고 그 길을 알려주고 독려해준 사람 역시 정춘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황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일제로부터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한 후 정춘수 목사님은 노골적인 친일 행보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일제 말기에는 대표적인 친일 종교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군용기 기금을 마련을 위해서 교회 헌금을 많이 모아서 일본에 갖다 바친 일을 앞장서서 했고 또 일본의 말을 듣지 않는 교회들은
폐쇄시켰고 설교를 일본어로 하게 하였으며 또 일본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목회자들을 파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누구보다 이 친구의 변절을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제대로 사주지 못하는 소고기를 사들고 가서 친구 집에 들어가 제발 이 일에서부터, 이 악한 일에서부터 돌이켜달라고, 그만해달라고 간곡히 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수수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분은 친일의 낙인이 찍힌 채 교회 안팎에서 비난을 강하게 받게 되었고 결국 한국 전쟁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비참한 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보게 되면 참 많은 생각을 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저마다의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었지만 다 큰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큰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깊어져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던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안의 욕망과 두려움에 끌려가 결국 비참한 생으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이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바로 나타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향한 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왕, 새로운 지도자가 온 것처럼 사람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가장 먼저 성전에 가셨는데 그 성전에서 가장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2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크게 분노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성전은 어떠한 곳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성전에 이 매매상과 성전 안에 매매상과 환전상이 있었던 데에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절기가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심지어는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먼 길을 오면서 드릴 제물을 짐승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도 다 준비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되는데 상처 나거나 뭔가 좀 상태가 나쁜 제물 드리면 안 되는데 이동 중에 흠이 생기거나 또 이게 병들거나 또 오염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성전에 드리는 돈은 통용화폐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환전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 제물과 환전 이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어디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이죠. 원래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바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성전 안에서 하도록 상인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왜 끌어들였냐면 이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만 검증된 제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밖에서 가져온 제물은 트집 잡아가지고 이거는 흠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 안에 있는 더 값비싼 제물을 사야만 했고 더 불리한 조건으로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위한 체계처럼 보여졌지만 그 속에는 탐욕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전은 살아있는 기도의 집이 아니라 종교를 가장한 장사판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신 것은 그저 단순한 상 몇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섬기고 있는 그런 거짓된 신앙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 종교들의 실상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무화과나무 사건입니다. 선지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게 되었어요. 잎이 무성하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렇게 잎이 무성하게 달렸으니 얼마나 많은 무화과 열매가 맺었겠는가 기대가 되는 나무였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책망하시고 그 나무를 꼭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 장면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의아하게 생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젖으셨던 이 당시에는 아직 무화과에서 나무가 열릴 만한 제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아직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닌 이 나무를 책망하셨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한 나무를 향해서 화를 내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나무를 통하여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강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멀리서 보게 되면 이 무성한 잎은 매우 풍성해 보였어요. 저렇게 잎이 풍성하게 맺었으니 당연히 열매도 많이 맺었을 거라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었어요. 겉모양은 살아있는데 실제 내용은 비어 있었던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안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경건해 보였어요. 거룩해 보였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성전을 관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없었어요. 그 안에는 사랑도 없고 진실도 없고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었습니다.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단지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향한 말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한 예수님의 귀한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가까이 들여다보십니다. 각자의 삶을 가까이 들여다보세요. 저 사람은 잎사귀만 무성한지 아니면 그 안에 참된 열매가 맺어 있는지를 예수님은 보십니다. 교회를 우리가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내 안에 열매가 맺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입술로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서 열매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속에 과연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열매는 우리 삶의 열매라고 할 때 이 열매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열매를 종교적인 활동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열매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을 잘 한번 보십시오. 전부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역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종교적인 활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정,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다 성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겉으로 꾸며낼 수 있는 종교적인 모양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 성령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술을 많이 먹었는데 술을 끊었고, 담배를 열심히 피웠는데 담배를 끊었고, 내가 주일날에는 맨날 운동하고 하거나 놀러 갔는데 이제는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게 되면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나의 삶의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맺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가지고 나는 성의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물론 그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은혜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타날 때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적인 활동을 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변화 중에 귀한 하나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죠.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성령의 열매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활동 자체가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성품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열매가 됩니다. 내 말이 달라지고, 내가 생각이 달라지고, 이래서 내가 사람들과 대하는 이 태도가 달라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열매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겉모양은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 없어도 교회를 한 몇 년 정도 다니다 보면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말투도 바뀌게 되고 행동도 달라지고 분위기도 그럴듯하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런데 진짜는 어디서 드러나게 되냐면 일상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상처받게 되었을 때, 내가 큰 손해를 받게 되었을 때, 그 내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이때 나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그것에 나오는 열매가 진짜 열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 뼈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술을 너무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 직전까지 가신 분이셨어요. 근데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술도 끊겠다고 교회에서도 얘기하고 직장에서도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술을 끊어냈어요.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화목할 일만 남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늦은 밤까지 연락도 없이 전화해도 안 받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도 꺼져 있었어요. 아내는 순간 예전의 상처가 훅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양반이 또 어디 가서 술 먹고 있겠구만. 좀 사람 되나 했더니 예전처럼 돌아갔구나. 분노가 막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남편 얘기 듣지도 않고 일단 퍼부었어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어디서 뭘 하다가 또 술 먹고 왔지? 당신 위선자야. 그러면서 분노를 쏟아냈어. 남편은 아무런 얘기 없이 조용히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더 이상 이제 교회 안 나가겠어. 나 더 이상 교회 안 나가. 당신 혼자 가. 알고 보니까는 그날 회사에서 굉장히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대부분 직원들이 갑자기 남아가지고 이 일을 수습하느라 다 야근을 했어요. 휴대폰 배터리까지 이게 다 돼가지고 연락도 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 또 급하니까 그런 정황도 없었고. 일이 다 끝나고 수습이 돼서 너무 늦은 시간에 아내가 걱정할까봐 급히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가 헐레벌떡 집에 오자마자 문을 열고 기다린 것은 어떤 이해나 대화가 아니라 아내의 분노와 욕설이었어요. 그로 인해 남편은 교회와 믿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이 집사님은 교회를 다니셨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순간 그 남편이 본 것은 예수 믿는 하나의 사람의 성품을 본 것이 아니라 상처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의 격한 반응을 보게 되었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남편이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이 여성분인데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어요. 결혼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어떤 큰 부담이냐면 이분이 이미 결혼 한 번은 했어요. 이혼을 했어요. 그 여자분인데 애가 둘이 있어요. 근데 예비신랑은 잘생겼어요. 유능한 공무원인데 결정적인 거는 자신보다 연하예요. 둘이 너무 만나서 사랑해서 이제 결혼까지 얘기가 오고 가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는 거를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여자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 남편은 나를 좋다고 하지만 나라도 시어머니는 나를 용납해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는 이 예배신랑의 어머니는 신실한 권사님이시래요. 더 엄격하게 반대하실 것만 같았어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실제로 권사님은 아들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결혼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마음을 주시더래요. 3명의 영혼을 살린 일에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겠냐.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는 며느리 될 사람과 이 며느리에게 2명의 아이가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된 거예요. 이혼한 사실도 기가 막힌데 이미 애가 2까지 있다고 하니 어떻게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게 되겠습니까? 권사님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에는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 기도까지 했습니다. 작정하고. 하나님, 이 결혼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늘에 두 쪽 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 더군다나 며느리가 될 사람이 예수도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믿지도 않잖아요. 이 결혼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금식 기도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주었다. 3명의 영혼을 위해 내 마음을 내게 다하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말씀 앞에 이 권사님이 무너졌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렵게 그 결혼을 허락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상견례에서 처음으로 얘기만 듣다가 처음으로 예비 며느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권사님은 예비 며느리를 끌어안으면서 내가 오늘 너를 처음 보는데 내 며느리구나 싶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시어머니의 품에 이 여인은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품 하나에 한 여인과 2 자녀 인생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결혼하게 되었고 이 가정이 다 자녀들까지 다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2 사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쪽은 자기 상처와 의심에 앞서서서 한 사람을 실족하게 했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또 다른 한 분은 자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마음으로 따르기로 결정하고 결국 새 영혼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열매의 차이입니다. 열매의 차이. 내 안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으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 성품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요. 그런데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하게 되면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신 것이죠.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비어있는 신앙이. 사람 앞에서는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실제 삶을 비춰보게 되면 전혀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 점에서 오늘 한국교회가 들어야 돼, 한인교회들이 들어야 될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손봉원 장로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교회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봉사와 구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회에서, 한국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봉사는 많이 하는데 동시에 편법도 불법도 많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으니 세상이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참 아프지만 부인하기 어려운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활동은 많은데 성품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외형은 풍성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성품, 그 사랑과 진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질문은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과연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가?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노블이라는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었을까? 단지 고난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붙들고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열매의 사람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여인을 며느리로 받으렸던 그 권사님의 비결도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꺾고 순종하는 성품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가 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반면 열매 없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작은 시험 앞에서도 변질되어지고 말아요. 작은 오해 앞에서도 사람을 넘어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작은 욕망 앞에서 신앙을 팔기도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성전을 보시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겉모양이 아니라 열매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다는 것만, 여러분 이것만 우리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분이 있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다, 감당하고 있다, 이것만은 충분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내 속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까지 잎사귀를 열매로 착각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 잎사귀만 무성한, 겉만 번지르는 신앙은 안 된다.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이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직 열매가 우리 안에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예수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 잎사귀만 많았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만 많았어요. 제 속사람을 바꿔주십시오. 제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주시고 내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에 나가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을 가까이 들여다보실 때에 너는 잎사귀만 무성하구나. 너는 겉만 번지르르 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는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많구나. 성령의 열매가 많구나. 라며 칭찬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